제목 뭐였어요, 주신 게? H1이었어요. 복음. 복음, 사복음서,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아니고. 복음, 제목이. 제목이 예. 디모데후서 복음을 보수하라. 복음을 복수하라. 예. 나왔어요. 예. 하대 진짜. 내게 맡기신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그가 살며 제주에 빠지니 눈물이 가득하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이 하늘이 햇빛과 비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이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이 사명처럼 이 울빛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이 문제를 맡으면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것, 영광의 복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내용을 자세히 조금 더 이래 자세하게 크게 풀어놓은 것이 이 장면인데,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부분에 대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 말씀도 이 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바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 삼천천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 이후에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하기까지 13년이 걸렸잖아요. 그때까지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그 중심으로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게 하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충성되이,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 번역도 있지만 이 번역이 훨씬 더 부드럽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신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 이 말도 헤게오마이, 지도하다, 이끌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의 직분을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맡기시기까지 믿을 만한 신실한 신임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으로 회개오마에 지도하여 이끌어 신실한 사람으로 지도하여 이끌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사도의 직분을 주실 때 그래서 이 직분을 맡기시미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사도의 직분은 우리가 특히 사도의 직분을 맡기실 때 두 가지 자격이 있죠. 부하를 목격해야 되고, 그죠? 왜 부하를 목격해야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복음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단순히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 일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주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이게 단지 봤다 이게 아니고 그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주님의 직접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대요. 사도들은 3년 동안 같이 배웠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는 이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뜻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부활하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나를 충성되이 믿을 그런 사람으로 바울도 이끌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바로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전도자가 되는 건 맞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줄 실력은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몇 년간 훈련시켰었어요. 그 13년간을 훈련시켰어서 그런 차원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충성되이 이끌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끌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이 맞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건 없어요. 그때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삼청천으로 인도하여 직접 가르쳐 주시고 여러 계시를 맡겨주세요. 마치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제 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울도 직접 가르치는 특별 과외를 삼청천에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이후 누가와 같이 누가도 어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다 학자들은 누구라고 하요? 누가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구약 성경 이것을 마음에 들임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이 자기에 관한 것, 이 자기에 관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저는 목사 설교가 뭐냐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전 설교다. 성경 풀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잖아요. 이것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울이 말씀한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뭐랄까요? 그게 진짜 권능이지. 그게 권능이지. 그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게 바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맡긴 주님의 종이구나.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그냥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나라의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 살아난 거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거든. 이게 엄청난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인데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그의 이름과 복음과 같은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사도들과 선포자들, 선지자들, 오늘날 목사들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누가도 이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서 이미 저녁인데 그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이 말.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시 올라갔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때는 밤인데도 올라갔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이 누가도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도 이런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도 24절의 경험이 24장에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마태, 마가, 요한도 있죠.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그 모든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서였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구약성경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 자세히 미루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기까지 바울 누가도 굉장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사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걸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도 배웠지만 우리도 이걸 배웠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공부를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가서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느라 날마다 범사에 해야.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냥 흘러 내려보내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요? 깊이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 뿌리가 박히고 납득이 될 때까지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줘야 한다고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신 분 중에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정태 목사님. 예. 왜 십자가 지심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가? 부활하신 것이 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가?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내게 납득이 되고 이해되어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가 내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이 머릿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집에 와서 이해가 안 되면 깊이 한번 생각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되고 부활하신 것이 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가. 복음은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왜 구원의 문과 부활의 문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가.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알고 있는 말을 분명히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고 둘째 부활도 없죠. 이런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지금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삼층천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자기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의미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후속사 풀어줄 때 디모데도 처음에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잘 몰라요. 처음 들을 때 후속사 이거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집에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부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좀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좀 나눠봐야 납득이 안 되면 서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세는, 이런 자세는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 좀 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이런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사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듯이 풀어줬죠. 그죠? 그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성령을 풀어줄 때에 그 풀어주는 그것을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대들고 물을 갖다 붓듯이 치러 막 불불 타오르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설교를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일을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멸시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전해주는 사람도 성령에 정말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이 있으면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걸 자꾸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66권하고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 서로 버거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과 성경의 5대 특성에서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 속에서 다른 성경하고 일관성이구나. 저게 더 맞겠구나. 성경 속에 담긴 신령한 의미가 저 의미였구나. 복음 중심으로 풀어지는 이것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만약에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이것은 악이죠. 십자가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기 위해 누가와 같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도행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는 것마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성경을 설교를 할 때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사가 전부예요. 이게 성경. 딴 이야기 하면 안 돼, 사실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구속사라 풀어준 이거 왜 달리 한 게 없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앞에 사도행전 28장에도 그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평생을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 설교로는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데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묻어두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딴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까지 우리 13년간이 걸렸구나.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시간이었구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끄는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12사도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충격을 받아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게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각처럼 요 부분을 알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조금만큼 아는 거 아닙니까? 요 핵심 같은 거죠.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배우거나 계속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주님 올 때까지. 3년간 제한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 사도들이죠. 우리는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 사도들은 특별히 한 일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록한 이 성경을 신구약을 일관성 속에서 서로 조명을 해주실 때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하면 되죠. 그게 더 나은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죠. 그죠?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끌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부지런히 늘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해 주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8장 23절, 36절, 여기 26장 22절, 23절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능력이 이 성령의 권능이고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대요.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자꾸 딴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바울, 누가, 디모데와 같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각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때 보면 40세에서 50세 어떤 큰 교회 부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설교를 다 들어보면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는 걸 봐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는가?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종인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나오는 거 봐야 되죠.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말씀을 맡았죠. 말씀 하는데 말씀의 본질이 이 성경이 네 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네? 그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면 과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야 하는 목사님이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우리 우라시찰, 안심시찰, 동대구 노예 목사님들이 이 일에 위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생각,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말씀을 따라 이걸 부지런히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야 해요. 이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서로 가르치는 일을 이 구속사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서로 피차 가르침을 받아요. 피차. 제가 좀 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고 듣고 또 더 달리 깊이 다른 방면으로 다른 국면으로 중심을 갖되 그 깊이 높이를 서로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각각 교회를 맡긴 것도 주님께서 우리는 뭐 외모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맡았으면 큰 교회 목사고 큰 목사고 작은 교회 맡아도 작은 목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우리는 바울과 누가와 바나바 이런 일행들 아닙니까? 디모데, 실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이고, 성경의 비밀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천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여기에 확고부동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도 복음을 위탁받았는 목사님은 강변교회를 위해서 뭘 위탁받았습니까? 뭘 앞으로 전해줄랍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죠. 목사님은 왜 율비교회 담임 목사로 원수를 냈습니까? 하나님께 제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면접을 하고 싶거든. 목사님은 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 영광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영원히, 내가 받아야 될 흉내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비밀을 맡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복음에 충성하기 위하여, 저는 이 복음에 충성하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원수를 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래 나와야 안 돼요, 그게. 이런 식으로 면접하는 경우가 참 드물리 싶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복음을 맡았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됐어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끝내서.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을 하시고요. 그 어려운 말은 신학교 가서 하고요. 우리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더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분이 마음만 비우고 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한테 다 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지청과 욕심에 채워 있으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똑똑하다 해도 김용욱이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되니까 머리가 나빠서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속에 정과 욕심이 있으니 안 들립니다. 이거부터 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안 들리죠. 제가 오후에 이 설교를 하니까 지겹다, 어렵다. 저거는 신학교 가서는 해야 되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죠. 저분은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구나. 저한테 전화가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새로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 교회로 가라고 내가 근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의 충성? 장로한테 충성. 제가 이 큰 교회 부목사로 7년 동안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 그 100년 가까이 해서 항상 장로님께 충성을 다한다. 충성. 절대 충성. 장로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고 뭐 개척을 해야 되니까, 묶어서 힘드니까, 그 앞에 충성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바울은 자비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전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그분들 속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 분 다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좀 들어보라고 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설교는 이렇지 않는가. 그냥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좋다 이까지 많고, 예? 우리도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언약의 일꾼으로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 이거 봐야 되죠. 새언약의 일꾼이 아니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로마서 7장 6절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로 섬길 게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몇 개 들어주는 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목회자를 세워줬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급에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문자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문자 안에 신령한 의미를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했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좋은 서기관입니까? 나쁜 서기관입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은 뭐예요?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 신약과 구약,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그러면 해석이 되어져요.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 중심으로 창세기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거기서 해석이 되어지면 이 해석되어진 것을 신약으로 확정하는 이게 쫙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일관성 통일성 속에서 쫙 버그 없이 해석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새언약의 일꾼인데,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 이 복음을 기록한 게 신약이죠.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 통일성 속에서 해석, 자정성,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일꾼, 이런 새언약의 일꾼을 담임 목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추수할 일꾼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니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세상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복음의 비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주일 가서 할 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이 복음은 누가 받은 복음입니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이에요. 아벨이 받은 복음, 아벨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셈이 받은 복음, 셈이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이삭이 받은 복음, 이삭이 전한 복음. 모세가 받은 복음, 모세가 전한 복음. 여러 선지자들이 받은 복음이요,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완성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제령 받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어렵고 죄인도 어렵다을 얻는 이 복음이 이 지구촌에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다.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건만 눈 어두워 루기를 봐도 궁일에 부메랑이 나오고 사도행전을 읽어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오고,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복음을 받아 큰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희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이끌려서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이고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좀 배워야, 구속사를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게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골로새서 1장 26절.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뭐에 충성이냐.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이걸 놓치고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은혜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바울도 점점 갈수록 자기 죄의 깊이를 더 깨닫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물론 구독불 그때 사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에베소서에 가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마지막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인간의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알수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도 더 많이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말 예수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걸 더 깊이 알까요?
그래서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까닭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내 잘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준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한 내가 복음 전하라고 이걸 입혀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심을 보이사 이 보인 것은 뭐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시고 이 본이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막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복음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바울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뭐만 자랑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 고린도 교회 뭐 음행 문제, 뭐 분파 문제 자랑, 지식 자랑, 뭐 방언, 뭐 신비한 은사 자랑 했었는데 그 가서도 여러분 딴 거 이것저것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십자가로 돌아오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게 하시니 이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이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아무리 지금 가도 뭘 본받는가?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자랑은 제일 신앙생활의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주장을 푸덕풀 자기가 이 사도 중에 사도성을 내세우는 것도 성청전에 갔다 온 것도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를 푸덕풀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성 내세우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계수라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하여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인간의 몸을 입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복음이 열렸구나.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국계 선자로서 돈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본이지, 이 본.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뭐 형제 위에 교만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 습관물이 있더라도 항상 또 그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바울이 나의 복음 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참 이걸 바울이 참 너무 바울 신학의 전에 이 핵심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엄청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 할만하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했는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뭘 믿는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죠. 구원 그 이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를 적용함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죠. 마침내 하나님의 의 앞에 공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 나왔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적용받았으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무교절. 누룩 없는 뜻. 복음에 나타난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희를 행할 때 이 일 저희를 행하고 난 이후에도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참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 주신 힘으로 해라. 사랑에 이끌려서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야 그 일을 행한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1차적으로. 구약 성도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 의를 이루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도 구원 얻죠. 신약 성도도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의를 믿음으로 신약 성도도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는 신구약 성도를 아우르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 그 외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화의 삶은 징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그게 이게 해답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형제의 복음은 내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고 내가 누리고 이거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변증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전도하는데도 물론 열심히 전도했지만 바울 시대에는 진짜 복음이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런 시대였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나를 버렸다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서 사람의 사욕을 채울 정도로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복주의도 있어. 신비주의도 있어. 요즘 이야기하는 잘되는 나 긍정의 힘도 있고 자기 개발, 상담학, 심리학 이쪽으로 가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게 전부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보수하고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교훈을 디모데서 1장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거 좀 가르치지 말고 기복주의, 자기개발, 신청전 이야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다른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 복음을 따르라.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지키고 보수하고 이거 아니다. 이게 딱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싸우라. 막 뜨겁게 가지 말고 뭐가 뜨거운지 진짜 좀. 이 싸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무엇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해라. 시편이라는 시험.